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중국의 금원 가운데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는 말이 됩니다. 본래 중국 사서 가운데 하나인 대학 속에 나오는 이 경구가 유명하게 된 것은 은나라 초대왕 탕왕에 의해서입니다. 지금부터 1800년 전에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은나라를 세운 탕왕은 자신이 매일 사용하는 욕조에 바로 이 경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운 사람답게 매일매일 새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경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고 특히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될 즈음이면 우리는 주위에서 이 경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정녕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보다 더 적절한 경구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결심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그 삶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2장 22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겠느냐. 숨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 코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셈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남의 이야기인 것만도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입으로 후 하고 내쉰 숨을 코로 다시 마셔들이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코끝에 죽음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꼭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편 146편 4절을 역시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 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코끝에 달려있던 호흡이 멎음과 동시에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순간부터 그의 육체는 흙으로 화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코끝에 달고 다니는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일일신 우일신을 외치기만 한다고 그것이 삶 속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탕왕이 이 경구를 자기 욕조에 새기고 매일매일 이 구절을 다시 읊조렸다는 것 자체가 일일신 우일신은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묘사 가운데 숨을 거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숨이 곧 생명을 의미할진데 코끝에 달려있는 호흡이 거두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한 것은 참으로 탁월한 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한 인간이 숨을 거두고 죽었다고 말을 할 때 대체 숨을 거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죽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숨을 거두고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그의 숨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생명체가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된 생명체는 사람이 아니라 태아일 뿐입니다. 그 태아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태아는 언제나 태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태아의 구별점은 무엇으로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 배에 달려있는 탯줄로 호흡을 합니다. 만약에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코로 숨을 쉬려고 하면 태아는 당장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아는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코로 숨을 쉬는 것 이외에 생존의 길이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탯줄로 호흡하던 태아가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비로소 사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방금 전과 똑같은 사지백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멎으면 그는 시체로 분류됩니다. 사람과 시체의 구별점은 시체는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격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코끝의 호흡이 멎는 순간 그는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격리되어야 할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코로 호흡하기 이전의 태아도 코끝에서 호흡이 방금 멎은 시체도 결코 사람은 아닙니다. 코로 호흡을 시작해서 그 코끝의 호흡이 멎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 동안만 사람은 사람으로 불려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그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간혹
머리보다 다리가 먼저 나온다든가 하는 등의 불상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의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첫 번째 호흡이 하늘을 향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장소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안방에서 호흡이 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실에서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끝의 호흡이 멎는 장소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전쟁에서 폭격을 맞아 사망한다든가 혹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의 호흡이 멎는 순간에도 사람의 얼굴은 모두 하늘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내어 뿜는 호흡 역시 하늘을 향해서 내어 뿜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일생은 끝이 나버립니다. 하늘을 향해 시작된 인간의 호흡이 하늘을 향해 끝나고 그 호흡의 기간 동안만 한 인간이 인간으로 불려지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성경적 메시지입니까? 하늘을 향해 시작된 인간의 호흡이 하늘을 향해 끝남으로 한 인간의 일생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심에 한 인간의 생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심에 그 인간의 일생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그 얼굴이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본래 진흙에 지나지 않았던 미물이 사람으로 존재하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지백체와 오장육부를 지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던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호흡, 인간의 숨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호흡의 기간 동안만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숨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때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호흡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생은 진정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한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여 세의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 거린을 치유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믿음의 출처와 시발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역설하면서 본문 19절에 이르러 이렇게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을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설교를 행함으로 그들의 오해가 불식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2장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오늘의 본문 3장 19절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설명이 3장 19절이라면 3장 19절은 2장 38절의 주석에 해당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을 했고, 이번에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살게 되는 것임을, 탕왕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삶 속에 일일신, 우일신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우리말 새롭게 되는 어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아나프식시스는 상쾌함, 신선함, 원기, 회복의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헬라어 명사는 다시 또는 위로를 뜻하는 전치사 아나와 호흡, 숨을 의미하는 프식시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상쾌하고 새로워지고 신선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호흡하고 위를 향해 호흡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진흙 속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 다시 말해서 사람다운 사람인 영적 존재가 되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샤마 카이는 바로 호흡,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진흙의 코 속에 당신의 영원한 호흡, 당신의 영원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과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인간에게 남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육체의 호흡뿐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인간의 육체의 호흡은 호흡하면 호흡할수록 인간의 수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죽음의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 숨을 쉬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숨을 쉰 만큼 우리의 생명은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의 호흡 속에 무슨 일일신, 우일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녕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고 그 호흡으로 숨을 쉴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상쾌하고 유쾌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구축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은행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숨을 후 하고 그들에게 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일컫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생명, 호흡,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호흡은 곧 생명이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당신의 호흡을
숨을 불어 넣어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할 수 있고 그때에만 그 인생이 정녕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래서 누구든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호흡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호흡으로 숨을 쉬는 자의 인생만 정녕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 다시 말해 해골들을 살린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마른 뼈들에게 닿는 순간 그 뼈들이 서로 연합되면서 심줄과 살이 붙고 그들이 거대한 군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 육체의 호흡만으로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줄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 육체의 호흡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할 때에만 그 인생은 정녕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육체의 호흡만을 의지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고 그 호흡으로 숨 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쉴 때 왜 그 인생이 정녕 새로워지는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그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 잃었던 참된 자아, 영원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신선하고 유쾌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호흡의 통로가 되어 무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새로운 삶도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자기 육체의 호흡만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 호흡은 죽음의 경종에 지나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육체의 숨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미문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간에도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호흡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 죽어가는 나의 호흡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코끝에서 나의 호흡이 멎는 순간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에도 애써 하나님의 호흡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나의 내면은 언제나 공허하고 무력하며 진부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에서 돌이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지켜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날마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일일신, 우일신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에스겔처럼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호흡으로 살려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